달입니다. 근데 참 요즘 시대적 뉴스를 많이 보면 가정에 참 좋은 이야기들, 가정이 이렇게 화목해지고 있다라는 뉴스보다는 가정 간의 불화, 그리고 가정 간의 갈등에 대한 뉴스를 참 많이 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얼마 전에 그 젊은 세대의 어떤 용어들, 제가 이제는 현장에서 익힐 수 있는 게 아니라 책으로 읽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제는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배워야 합니다. 근데 요즘 이런 표현이 있대요. 어쩔 TV. 뭔지 아세요? 어쩔 TV? 저 이거 도대체 제가 해독이 안 돼서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20대, 근데 20대도 10대 얘기를 이해를 못하고 10대는 초등학생 말을 이게 번역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대, 20대의 말을 이제는 누군가가 해석해줘야 되고 번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쩔 TV 도대체 뭘까 맞춰보래요. 그래서 야 어쩔 TV 뭐지? 어쩔 TV? 옛날 같았으면은 이게 좀 줄임말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지 해서 제가 이게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런 상황에서 말하는 거랍니다. 아이가 집에 딱 들어왔어요. 그때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겠죠. 너 학원 숙제 하고 온 거야? 학원 갔다 왔어? 그때 하는 말입니다. 어쩔 TV. 왠지 아세요? 어쩌라고 TV나 봐. 네, 그게 바로 어쩔 TV. 네, 어쩔 TV, 저쩔 TV. 막 이런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 어쩔 TV. 이게 도대체 저도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요즘 세대 말은 저도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쩌라고 TV나 봐. 이게 저는 이 한마디의 표현이 젊은 세대가 쓰는 이 용어 하나가 이 젊은 세대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부모는 아이가 들어왔을 때 너 뭐 했어? 점검을 하게 되고 아이는 그것보다도 계속 보던 TV나 계속 봐 라고 대답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는 점점 사라지고 가족 간에 같이 식사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가족 간의 화해와 평화가 일어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자녀는 부모의 어차피 TV나 보잖아 나한테 관심 없잖아 라는 표현을 하고 이러한 시대가 요즘 시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용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한 가지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EBS에서 나온 짧은 영상인데 우리가 이 영상을 잠깐 보고 오늘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ay, now you make me wanna do myself in. I see you sometimes, but I won't see you soon. I won't see you soon. I know some things about you I won't spill it, 'cause there's a story line you can't hide. It's never easy. I could down that road, it would be enough. Only to be happy with someone to love, someone to love. 네,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가족 간의 또 갈등과 또 가족 간의 이런 오해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들을 이런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갈등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또 남녀 간의 갈등,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좌우 간의 갈등, 모든 것이 갈등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 과연 평화가 존재하는가? 세계적으로 시야를 넓혀서 보면 세계 간의 갈등. 과거에는 그래도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었죠. 세계화. 그죠? 그래서 EU가 창설되고 이제 모든 세계는 하나가 되어서 모든 인류를 위해 모두가 힘쓰자라는 구호들.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이기주의로 내 국가만 챙기고 내 가족 중심주의로 모든 것이 다 개인화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간의 대화를 더 단절시켰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가족과의 대화가 참 많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반성도 많이 하게 됐고 우리 간의 대화가 어떻게 다시 지속될 수 있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가족 간의 화해가 그리고 세계 간의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봤었던 또 대화의 회복, 또 가정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를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쳐주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라가라 하는 자는 히브리어 라가입니다. 텅 빈 머리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형제 간의 싸움, 그 싸움 속에서 첫 번째 노하는 사람, 두 번째 라가라 이 빈머리야 라고 말하는 사람, 마지막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이 세 단계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세 단계를 점점 더 경고를 세게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노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갈 것이다. 세 번째 가장 강력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경고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당히 읽기 싫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었어?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거 아니었어?
근데 그것을 살짝 비켜가는 말씀. 근데 미련한 놈이라 불러도 지옥불에 들어가네?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돌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미련한 놈이라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확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것을 정말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거라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 지옥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저도 자주 하게 되거든요. 미련한 놈, 이 워딩만 안 했다 일 뿐이지 이거와 비슷한 말 우리는 참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아마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과장되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과장법을 사용하여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노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 점점 더 강화시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을 그리고 이러한 것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됨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지옥불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는 중요하게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과장법,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를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배경부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방금 점점 세게 일어나는 심판의 말씀에 먼저 서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누구에게 노한대요? 이 표현을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누구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형과 아우, 가족의 표현을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형제라는 이 표현은 당시의 기독교 공동체의 특수한 언어입니다. 그 말은 여기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라는 것은 아마도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었던 교회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기 위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교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부르죠. 저도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고 성당에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1세기에서도 이것은 가족 간에 쓰는 용어이기보다는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 안에서 불리는 형제와 자매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을 마태는 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대상을 형제라고 말을 함을 통해서 이건 어떤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 마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거에 이런 말씀하셨었어, 이거 굉장히 엄중한 경고야, 교회는 이것에 주목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교회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 그리고 이 머리가 빈 사람아, 그리고 이 미련한 놈아 라고 말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경고하실 만큼 교회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이라고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교회에 말씀하신 강력한 경고임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방금 말씀 우리가 읽었었던 라가라 하는 자, 노하는 자, 미련한 놈, 그 말씀 바로 위에 21절에 이 말씀이 먼저 등장합니다.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십계명에 이렇게 말했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이미 들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너희가 알고 있는 바이다 라는 말씀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놀랍게도 반복됩니다. 첫 번째,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근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된다. 그것을 반복하면서 살인을 노하는 것으로 바꿔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화를 내는 것, 노하는 것에 대해서 살인급으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살인하는 것,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흔히 하는 것은 노하는 것, 화내는 것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엄중히 경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인 정도는 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십계명에서 간음은 안 하지. 우리가 도둑놈들은 아니잖아 라고 하며 마음에 안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게 예수님은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살인하는 것만큼 교회는 화내는 것이 곧 살인이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보다 더 높은 윤리로서 교회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윤리의 기준에 따라서 마음을 안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윤리를 그보다 높은 것으로 상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 그쵸? 근데 사실 머리 나쁜 사람한테 머리 나쁘다고 하면 이게 정말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저는 머리가 좋은데 누가 머리 나쁘대요. 그래, 네 마음대로 생각해라. 난 머리가 좋거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비하 발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임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이방 신자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엘리트들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 교회는 천민들의 모임들이었을 것이고 나그네들의 모임이었을 것이고 배우지 못한 자들의 모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 엘리트주의들이 그들을 비하하고 이 못 배운 놈들아, 니네 식탁 예절도 몰라? 누가 쩝쩝 때문에 먹어?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 분노 속에 마태는 엄중히 경고했어야 합니다. 그것은 너희들 밖에 세상 사람들이 살인하는 것과 같은 거야. 너는 입으로 살인하고 있어. 그것은 예수께서 분명히 이 땅에서 나와 함께 이 땅에 계셨을 때 그것은 지옥불에 들어갈 만큼 엄중히 경고하셨던 말씀이야 라고 마태의 교회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리고 이러한 분노, 비하 발언, 차별적 발언, 이런 것은 공동체의 해악이 되고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이유들이 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회는, 가정은 이러한 화를 내는 것, 분노의 표출, 비하 발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건 무엇일까요? 너희가 노하고 그리고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고 그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엄중 경고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여러분들, 아까 썼던 표현과 똑같죠? 상대방을 지시하는 표현, 지칭하는 표현이 뭐였죠? 형제라고 했어요. 여기서 똑같이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그게 뭐예요? 화낸 것, 라가라 한 것, 미련한 놈이라 했던 거, 형제에게 이 말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그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배경 설명에 지금 무엇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했던 그 사람이에요. 이 형제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거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하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여러분들 성경책에 이것은 밑줄 그으세요. 생각나야 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그 화낸 대상, 아까 라가라하고 노하고 내가 미련한 놈이라 했던 그 대상이 생각나거든 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는 죄책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 웬만큼 쿨하지 않고서는요, 남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나서 집에 와서 후회합니다. 아, 괜히 그 말했어. 아, 내가 사귀는 자매한테 괜히 그런 말 했네. 괜히 상처 주는 말 했네. 말싸움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상처받기를 원해서 더 극단적인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극단적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제 얘기예요. 분노하면 그 사람이 더 화낼 만한 말 무엇일까 생각해서 뱉어버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가 어느 정도 화를 내는데 별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안 되겠다. 더 심한 말 하자. 그러고 나서 뒤돌면 후회하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세상에서는 대충 죄책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생각나게 하시는 이는 분명히 하나님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그것이 생각났을 때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그것에 대해 되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야, 그래. 저는 계속 그랬었어. 그냥 두자.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뭘 하다가 생각나게 한대요, 하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의 표현으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려다가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대로 예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이대로 제단에 제물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고 지금 소를 잡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왔는데 야, 이거 뭔가 찜찜한데?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은 가시방석 같은 거예요. 야, 내가 이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과 이것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대하는 방법들, 방식들, 내가 상처 줬던 것들, 이웃에게 대했었던 방법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덮어두고 집에 놔두고 교회 와서 예배자입니다 하고 우리는 경건한 척 예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좌불안석 불편하게 우리에게 마음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 그것부터 해결하고 와.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늦으면 그것 때문인 줄 알겠습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 늦으면 그거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누군가에게 그 마음의 불편함을 오는 길에 내가 받았다면 그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먼저이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의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물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배 중심, 주일 중심, 하나님 중심.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는 그 불편함을 그냥 집에다가 보따리채 싸두고 아니면 다른 곳에 던져두고 다 잊었어 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냥 쿨하게 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책을 읽으면서 이런 책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이제 오해한 것을 그냥 두기로 했어. 예, 제 성격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말인 것 같아요. 이제 시대적인 표현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상처 주는 말, 뭐 하는 말, 이제 그런 말 했고 뭐 했으면 그거 꿍하게 있지 말고 너를 위해서 그냥 다 내려놔. 너가 가장 중요해. 이것이 세계의 가치관인 것 같아요. 그게 맞죠. 그래 내가 상처받지 않잖아요. 저도 성격이 굉장히 세심하고 예민해서 누군가 오해한 것 같으면 꼭 풀고 가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거 찜찜해서 꼭 풀고 가야 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러면요, 얼마나 삶이 피곤한지 몰라요. 아니, 그 사람이 오해한 거지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한 거지 내가 그렇게 말했냐고. 난 A라고 말했는데 A 다시라고 듣는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거 이제 그 사람 잘못이니까 그런 사람들 어차피 네 사람 아니야. 다 털어버리고 네 말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네 사람이야. 그 사람이랑만 교제해. 이게 요즘 시대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면요, 저도 마음이 되게 편해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선 것은 그 이웃이 상처받고 그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꼭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꼭 해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 이어가십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려라. 여기서 예물 드리기, 예배 드리기가 중요성이 배제된 건 아니에요. 그건 꼭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독특한 표현 하나를 쓰세요. 화목하라.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일상에 읽었었던 말씀이잖아. 이 화목하라는 표현이 저는 되게 독특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왜냐? 분명히 노하고 라가라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한 사람, 형제에게 그렇게 말한 사람은 아마도 배경 속엔 이랬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는 모두 형제입니다. 빈부격차 없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 하나입니다. 그래 나 배웠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노예라 안 하고 교회에서만큼은 형제라고 불러줄게. 여자들은 이곳에서 너희들 앞에서 뭐 가르치기도 안 되고 다 너희들 천으로 얼굴 덮고 있고 그렇게 해. 그러나 여기서만큼은 자매님이라고 불러줄게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화목하라가 왜 쇼킹했냐면요. 아마도 대놓고 화를 낼 수 있고 미련한 놈이라 말할 수 있고 나가라 말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은 형제라 주님께서 가르쳐줬으면 하지만 그렇게 말은 하지만 아마도 그 사람은 엘리트였을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아랫사람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뭘 해줘야 되는 겁니까? 용서할게. 그래. 노예랑 내가 이럴 필요도 없지. 내가 용서하마 라고 말했을 겁니다. 용서가 근데 지금 시대적으로는 이게 맞지 않는 상황이죠. 분명히 용서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용서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당연히 용서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는 용서해주기, 용서하기가 아니라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건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 노예와 대화를 통해서 너가 엘리트이고 그가 노예인 건 상관이 없다. 너희는 화해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방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인정하고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노예랑 대화해서 이걸 풀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이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야? 야, 그거 내가 못해. 내가 그를 용서는 하겠는데 인정은 못하겠어. 그거 내가 나쁘고라서 사회적 체면이 있고 지위가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그렇게 얘기해?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목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인정함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여기에 강조점은 회복에 있어요.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울 수밖에 없는 말씀이고 시대적 상황의 배경 속에서 들으면 굉장히 낯선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아버지라는 지위로 자녀를 용서하기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아버지의 잘못도 아버지 스스로 인정하고 자녀의 잘못도 자녀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화해의 덕목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해라는 것은 용서를 넘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인정하고 회복하는 단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자는 서로 관계를 회복하는 데 5가지의 중요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골든타임을 찾아라. 이 골든타임을 찾으라는 것은 어떨 때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딱 듣고 이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와이프랑 싸우다 보면 꼭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언제 풀어야 되지? 이 생각이 딱 들어요. 이거 이제 전 좀 알아요. 뭐냐면 이거 지금 당장 용서를 구하고 풀려고 들이밀었다가는 이거 안 될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이 요새는 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저는요 데이트 내내 불편하잖아요. 뭐 때문에 화냈는지 모르겠지만 풀고 가자 이 느낌이었어요. 이건 싸움을 점점 촉발시킬 뿐입니다. 이거는 진짜 큰일 날 일이죠. 근데 남자들 생각에는 다 일반화시킬 수 없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만나는데 당장 뭐 때문에 뭔지 모르겠지만 만나자마자 화가 나 있어요. 네, 화가 나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지금 풀 것인가? 일단 영화는 볼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이거 지금 풀려고 들이밀었다가는 이거 잘못될 것 같고. 네, 근데 제 마음은 데이트 내내 불편하고 이게 뭐예요? 뭐하러 여기까지 왔고 뭐하러 만났어요? 화가 나는 거야. 지금 풀고 영화 재밌게 보자. 예. 이러다가는 영화를 못 볼 가능성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심리학자 말하는 것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과 빨리 해결해야 되는 상황을 잘 인식해서 골든타임을 꼭 찾으라는 거야. 언제가 좋을지.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화해하기에 힘써라. 그리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때 그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해의 골든타임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감동을 꼭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 잘못 인정하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거는 뭐 싸움이 끝도 없이 가는 거죠. 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 됐냐? 이거는 더 최악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잘못된 행동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했죠. 용서가 아니라 화해하기. 우리는 인정 없는 사과가 아니라, 용서가 아니라 화해,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잘못됨을 인정하고 서로를 회복할 수 있는 관계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상대방의 서운한 마음을 공감하라. 상대방의 행위를 비난하기보다는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기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앞으로 우리 관계에 대한 의지, 앞으로의 개선점, 우리 어떻게 할 것인지를 꼭 대화를 해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내가 먼저 기꺼이 용기 내기. 아마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시고 용기 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저히 내가 노예에게 다가갈 수 없는 그 신분적 차원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회사에서 이런 지위인데? 내가 이런 지위인데? 내가 굳이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용서를 하거나 아니면 용서를 구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마음의 깨달음, 그리고 용기, 그리고 예배보다 앞서야 될 것, 이것을 우리는 바로 화해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정의 갈등과 세대 간의 갈등의 시대를 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 대화 없는 가정 가운데 그 불편함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무엇일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깨달음, 생각, 그래서 저번 주 말씀과 같이 잠시 멈추어 생각하고 잠시 멈추어 하나님 앞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바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골방에서의 잠시 멈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생각들과 많은 복잡한 생각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무엇일지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 그리고 이 가정을 우리는 넓혀서 보다 넓은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2의 가정인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는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목한 공동체, 화해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엄중히 경고했을 만큼 우리에게 분노하는 것이, 우리를 파괴하고 비판하고 비하하는 것이 얼마나 이 공동체와 가정을 깨트리는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혹시 이러한 일을 했다면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 마음의 깨달음과 생각을 놓치지 마시고 꼭 용기 내어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